9월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뒤면 아직 2달도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별로 흥분이 안 되시나 봅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가 축구하고 군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축구 이야기도 나오고 군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도 너그럽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그 디베이트이 있습니다. 소위 차박손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는 누구였는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차, 박, 손. 차는 누굴까요? 차범근. 박은? 박지성. 그럼 손은 누굴까요? 손흥민. 여러분,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는군요. 차범근이냐, 박지성이냐, 손흥민이냐, 누가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알렸던 그러한 최고의 선수인가 하는 것을 놓고 논쟁합니다. 7, 80년대에 한국 축구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에 분데스리가에 가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우리 차범근 선수, 사실 지금은 차범근 감독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차범근 선수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차범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조금 젊은 세대, 특별히 요즘에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보면서 작년에는 득점왕도 하고 그 엄청난 선수들 사이에서 득점왕을 하고 또 며칠 전에도 해트트릭을 하고 이러한 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면 이제는 차범근이 아니라 손흥민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선수에 비해서 가운데 박지성 선수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플레이는 차범근 감독님이나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화려한 플레이는 아닙니다. 막 수비진을 헤집으면서 아주 질주하면서 골을 넣는 그러한 공격수 스타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박지성 선수의 플레이는 축구 팬들보다는 축구 감독들로부터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차범근이냐 손흥민이냐 하지만 아마 축구 감독들은 박지성을 무척 일반 팬들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성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 더 뛰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오래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한 발짝 더 뛰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다른 사람들 지쳤을 때에도 끝까지 제일 오래까지 뛰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여서 그 선수를 사람들은 심장이 다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2개 있는 것 같다 해서 2개의 심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3개의 폐, 허파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의 별명 중에 제일 멋있는 별명은 사진에 나오는 이 별명입니다. Unsung Hero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Unsung Hero. unsung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ing, 거기에 부정사를 접두를 만든 거죠. unsung, 사람들이 환호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치켜 올려주지 않는, 그러나 hero,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지만 팀을 승리하게 만들 때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영웅 중에 영웅이 unsung hero, 그 중에 대표가 박지성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들은 마치 이 unsung hero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성 이야기, 차박손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 보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 이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다 분배받은 상황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됐죠. 이제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지파를 부르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파들은 여호수아 1장 첫 부분에 나왔다가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지파들입니다. 첫 부분에 나왔다가 지금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무대 뒤에서 숨겨져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숨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지파이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은 열심히 싸워서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 광야 생활 끝나고 이미 정착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 세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이미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기업을 주었지만 앞으로 당신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당신들은 땅 얻었다고 뒷짐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당신들의 형제들은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니다. 당신들도 함께 들어가서 싸워라. 다른 지파들이 싸울 때 당신들도 함께 들어가서 싸워주고, 그리고 그 형제 지파들이 다 땅을 얻고 나면, 안식을 얻게 되면 당신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의 삶으로 복귀해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세 지파가 자기 집, 자기 가족을 뒤로 하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준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싸웠는가?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얼만큼 오래도록 그들이 헌신했을까요? 7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7년 이상, 싸우는 기간 7년, 그 이후에 또 땅 분배하는 그런 기간까지가 합치면 최소 7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자기 집과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함께 들어가서 싸웠던 것이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신 중에 언급하셨지만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척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강제 동원령이 내리기 시작했죠. 강제 동원령입니다.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그냥 소집하면 군대로 끌려가는, 전쟁터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에도 끌려가고 아주 젊은 아빠들이 가족을 뒤로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러시아 근처의 다른 나라로 이렇게 몸을 숨기는,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들도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전쟁터입니다. 누가 그 전쟁터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강제로 동원해도 어떻게든 그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세 지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세 지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과 함께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승리하면 다른 지파들이 각자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얻는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이미 기업을 다 얻었기 때문이죠. 전쟁터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운다? 엄청난 위험이죠. 여러분, 본인들이 전쟁터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참 기적적으로 은혜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7년 동안 강한 군인들이 다 그 자리를 비워놓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 고향, 집, 그곳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워놓는 동안에 가족들 또 본인들의 재산에 큰 데미지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이 세 지파에게는 조금도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형제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누려라. 여러분, 이런 지시가 우리 가운데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세 지파들은 자신들이 힘겹게 얻은 기업과 가족들 뒤로 하고 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냥 참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 곳곳에 보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가장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터에서 먼저 다른 지파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나아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귀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러한 아주 유명한 인사들, 참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기억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잠시 유보하고 뒤로 밀어놓고 다른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은 나중에 돌려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의 영웅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어려운 선택,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중간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다. 형제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세 지파의 삶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들이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 기초에는, 그 원동력, 그 근본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형제들에 대한 어떤 의리,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형제들 간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들어가면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는 그 계산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인가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것이 그들이 선택하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꼭 오늘날만의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교회의 가장 큰 적,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영어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프래그매티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실용주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용주의가 어떤 그 입장입니까? 실용주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입장이죠.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월크할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어떤 프로덕트, 아웃풋이 나올까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것에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사역에 실제적인 유용한 도움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더 많이, 더 열심히 동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여러모로 월크할까?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질문이나 실용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일일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올바른 목회자의 자세이고 올바른 교회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세 지파의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가족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뛰어든다. 누가 보더라도 이익보다는 손해가 큰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고 형제들의 곁을 7년 이상 동안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 모든 시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자. 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5절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떠나 보내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꼭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 지파가 그 전쟁터로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신들의 본분, 자신들의 의무로 알고 그것을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단순히 책임을 강조하는 것 혹은 의무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의무감, 책임감만으로는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5절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입니다. 5절의 한가운데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떠나가는 세 지파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을 뛰어넘는 그런 관계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시면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특별히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둘이 딱 붙어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됐던 아주 그 의미 있는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바크. 그러한 관계처럼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분, 하나님과 다바크 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붙어 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글루, 그 풀로, 그 접착제로 딱 붙어서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리고 그 마지막 설교에서 유일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딱 붙어 삽시다. 사랑의 관계, 친근한 교제의 관계이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순간에 이 사실을 이토록 참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었던 그 핵심은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살벌한 전쟁터에서 7년 동안 가족들을 못 보는 그 외로운 현장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자들과 헤어질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마지막 가르침,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라고 하는 이 목양의 사명 베드로에게 맡겨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목양하게 될 그러한 양떼들, 성도들 혹은 그가 할 사역, 그러한 것들, 너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비유해 본다면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 나머지 10지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러한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사역이 되었든, 베드로가 돌보는 사람이 되었든, 베드로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이 베드로의 1순위 사랑이 된다면 끝까지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는 끝까지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잠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희생해주는 그러한 삶을 잠깐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관계가 뒤틀리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이것저것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면 식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동기가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서 시작된 섬김과 헌신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여러분, 그 마음만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뛰어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으로 불렀던 찬송의 가사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지파들이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었던 마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시며 완성하셨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앞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후에 다시 본인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너희가 베푼 은혜, 너희가 도와준 그 도움에 대해서 리턴해 줄 수 없는 사람,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셨던, 오늘 성가대가 참 마음 다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이 본인의 안식을 뒤로하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되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진정한 섬김의 삶, 진정한 겸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주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망 가운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며 헌신했던 이 세 지파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시면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여기저기 상처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패잔병처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 그 두 손에는 승리한 그 전리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광스러운 물품들이 두 손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나보다 더 연약한 자의 생명을 위하여, 나보다 믿음이 더 작은 자들, 혹은 나보다 아직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자들, 나보다 삶이 더 불안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나의 안식을 뒤로 밀어놓고 그들의 안식을 먼저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섬김의 사명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길을,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믿음으로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